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할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지금도 흐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 집사님이 점심을 같이 하자 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사장님이 두꺼운 책을 하나 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돋보기를 쓰고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야, 특별하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보는 것에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기에 참 별다릅니다. 그리고 살짝 보여주는 책 너머로 돈이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나에게 라는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책을 누가 줘서 보라고 했는데 그 보고 있지만 읽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줄을 치고 하다가 노트를 갖다 놓고 거기에 중요한 대목을 기록하는데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그걸 도대체 지금 찾느라고 하지만 찾을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다고. 뭘 잊어버렸냐 했더니 욜로라는 말을 자기가 기록해 놨는데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욜로란 말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면서 사장님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재테크를 하고 싶으냐. 세상에 돈에 이만큼 벌었으면 되지 않냐. 이제 당신이 얼마나 살 것 같아서 또 다른 재테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깜짝 놀라는 기적 같은 재테크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귀한 재테크가 아니냐. 같이 식사하신 분도 여기 있습니다만 여러분, 재테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나라는 인생에 참된 재테크가 뭔가. 돈은 손에 쥐어질 때 만족이지만 놓치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재테크가 아니에요. 재테크는 그 너머로 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둔 그 돈들이 벽에다가 꼬박꼬박 차곡차곡 챙겨놨는데 죽고 나니 남은 것이 벽에 하나뿐. 그것을 벽에를 베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돌아가신 사실을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테크일까요? 한번 멋지게 써보셨나요? 아니면 그 만족을 한번 누려보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몸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에요. 하지만 진짜 재테크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진정한 재테크일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쓰고
남들보다 행복하게 산다는 기준이 우리 몸 하나 관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꿈같은 책이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한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한 꿈같은 잘되는 나.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방향성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자 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게 거지같이 살지 말고 성공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잘 되는 사람의 총망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호평을 이 책을 갖고 한 사람들이 얘기를 드디어 듣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잘 돼서 뭘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우월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문턱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버리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재테크가 하루아침에 타는 불 용광로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발견을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의 빛나는 가치는 세상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비록 열등의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소망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지만 여러분 송명희 자매 글씨 하나 시를 쓰는데 우리는 1분이면 써내려갈 것을 그 글자 하나 쓰는데 10분 걸리며 떨고 비틀고 꼬부라지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의 시를 기록한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모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나요? 그래서 남다른가요? 맞아요, 남달라요.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하지만 그에게는 남이 갖지 않는 영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 때문에 잘되고 세상에 부유한 사람에 대하여 이런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남이 누릴 만한 대단한 영향력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셨네. 그 남이 갖지 못한 것 바로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고
남이 얻지 못한 것,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그 나라의 세계관을 한번 눈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은 종교인의 행위처럼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갈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구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단순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단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졌던 없던 빈털거리던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이렇게 저급한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못판처럼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그리고 반드시 심겨진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심겨진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썩어버리고 없어질 것이고 불에 타버릴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돈 많았던 부호였던 정주영 회장도 한 줌의 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채를 쥐어보니 황금이고 보석이었나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심었는가. 여러분, 누가 정주영 회장을 부호라고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건가? 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야. 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은 그와 같지 않는 것 있어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있어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지 못해요. 아니, 평생 죽어도 하지 못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분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작은 마음, 작은 삶, 그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세상 속에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옷을 만드는 사람도, 가방을 만드는 사람도 그곳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줄 수 있는 것들을,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맛을 봐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그 이유는 최고의 좋은 재료, 최고의 신선한 것으로 사람의 입맛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비록 작게 팔아도, 비록
이문은 없어도 이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들은 도대체 이 집이 누구냐?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예수님이 가나에 온 지자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하인을 불러 말합니다. 물 항아리를 6개 준비하거라. 거기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여러분, 그 물은 우리와 똑같은 H2O입니다.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 줄 때, 떠다 준 사람은 이 물이 틀림없는 물입니다. 근데 진짜 먹는 사람은 어땠다고 그러세요? 물이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최고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준비했는가?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갈수록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재탕하고 버려야 할 것을 다시 모아서 이권을 남기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떠다 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이득과 이권을 위해서만 사람을 홀려먹는, 예수 십자가를 거는, 사람들 모이게 하는 그런 장사꾼의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작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록 이득권은 적어도 사람의 맛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고객을 고객답게 대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홍보대사를 만든 거예요. 저는 운동하다가 한 번은 왼쪽에 있는 근육이 끊어져서 손을 들면 툭 떨어져 버려요. 견디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88병원에서 근육을 이어가지고 어깨뼈를 못을 받고 거기다 다시 묶어서 회복하는데 1년이 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이번에는 왼쪽에 또 힘줄이 찢어져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뒤로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수용하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고생하지 마시고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제가 소개할 테니까 그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저는 안 갔어요. 병원이 다 똑같지. 그런데 볼 때마다 나한테 그 집을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주어서 진짜 한번 찾아가 봤어요. 한번 가보자. 너무 아프니까.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초음파로 다 봐가면서 그분은 아주 이 뼈속, 이 살 속에 있는 모든 혈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눈에 끼고 있는 박사예요. 이 잡듯이 찾아가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 다 뭐 그 안에 차 있는 피를 빼내고 거기에 주사로 강화시키고 한 어깨에 한 12번은 구멍을 낸 것 같아. 많이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낫지 않는 병 2주 만에 다 나았어요. 올라가지도 않는 게. 아이 목사님 믿음이 없구만. 기도하지.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요 우리 딸 전도했지, 또 강어떤 목사님 전도했지,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 제가 4명이나 전도해서 그 집 심어줬어요. 이게 입소문 아닙니까? 내가 만난 그 병원의 원장님, 이게 바로 그 병원의 세계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잠시 잠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로 깜짝 편하게 만들고 아프지 않게 만들었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픈 그런 얄팍한 스테로이드 같은 상술적인 그런 세계관이 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자녀답게 사세요. 답게, 다움. 길을 걸어도 흐느적거리지 마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세상에 헛된 약삭빠른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세상 아닙니까? 다 세상은 가짜뿐이고 다 틀어진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을 찾고 싶은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되도록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가치를 갖게 되는 핵심적인 4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가? 첫째는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26절로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시작. 또 다시 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1장에도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1장 10절에도, 1장 12절에도, 1장 18절에도, 1장 21절에도, 1장 25절에도, 1장 31절에도 공통적으로 쓰여진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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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마다 사람은 똑같고 사람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냥 가면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받고 시달리고 힘들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알지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을 만날 때 그냥 녹아지고, 이건 뭐냐? 절대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은 인식과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성적 가치나 인지와 그리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삶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열어놓습니다. 우리 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이 알게 하고 남이 느끼게 하고 남이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바꿔놓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병원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진료 한번 받고 싶어서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냥 되겠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는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장하고 있는 이상 나는 절대 세속적인 가치로 살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담담한 다움과 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삽니다. 이 땅의 것들을 알게 되고 발견하고 느끼게 되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게 되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뿐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를 위해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임할 때 다시 죽음이었고 다시 슬픔이었고 다시 아픔이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 통치 속에 우리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육적인 세상, 세속적인 세계관들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다니게 만들고 출세길 여는 길을 쫓아가고 거기에 웃돈 주어서 찔러대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 추구하지만 우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컨택되고 주님의 손에 발견된 사람이 되어서 작은 마음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무대 속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한 장만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이 영원한 세상, 그것을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기면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3절 말씀 오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5절 말씀 오면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7절 말씀 오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계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잊어버리고 마치 놀부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얻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서로 나누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위에 심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할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믿습니까? 더하여 주면 줄수록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